하늘 가는 밝은 길이 20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6월 28일에서 29일 말씀입니다. 6월 28일 새벽 1시 23분, 주님의 주신 메시지를 정리하느라 늦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두근두근하며 뭔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큰 까만 거미가 보임. 지금 심장이, 그러니까 이제 영감이, 영적 오감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몸에 어떤 감각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까만 거미, 이건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음으로 배 아파, 이런 남자의 영음이 들립니다. 새벽에 지금 1시 24분 남편이 거실에서 자는데 무서운 꿈을 꾸는지 잠꼬대를 함. 으아, 예수님 하는데 뒷말은 잘 안 들림. 1시 28분 공선생님, 공용복 선생님이라고 교회 시대의 이긴 자에 해당하시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정리하신 우리 교단의 스승입니다. 200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영감으로 알아진다. 그러니까 영음인데 영감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좀비 무리들이 보임, 거의 자면서 꿈꾸는 것 같지만 지금 잠이 안 든 거예요. 1시 23분에 잠자리에 누웠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영적인 소리들이 지금 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 8시 3분 아침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USB 메모리 그 뚜껑을 열고 어딘가에 꽂음 컴퓨터에다 연결하면 연결되겠죠. 스타렉스 남편 차 같은데 다시 진입을 하는 느낌. 나사렛 동산, 이제 처음에 예레미야 기도원이 기도 모임을 갔던 곳이 나사렛 동산입니다. 나사렛 동산의 입구 같은데 문 옆에 틈새가 있음. 틈새는 어쨌든 안 좋아요. 꿈이든 환상이든. 차가 그곳 틈새로 들어가려고 함.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꿈에서는 다 가능하죠. 내가 보니 틈새로 진입하는 길이 움푹 패여 있어서 차가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함. 해석합니다. 환상은 딸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까만 거미는 무엇인가요? 지금 너희를 노리고 있는 거미이라. 희주도 노리고 있으니 내가 보여준 것이지. 지금 이런 환상, 이런 걸 누가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악한 영들이 너희들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더 스펙터클하게 또 분명한 의미, 의도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보여주셔요. 성경에도 다 비유잖아요, 그거 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시주야,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주님, 그 남자아이는 무엇인가요? 아까 배 아파 있었죠. 그 아이는 사무엘이 맞노라. 사무엘과 봉식이가 거실에 자고 있는 봉식 집사님도 예수님 이러고 있죠. 지금 그 거미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지. 지금 현실과 또 환상, 이게 지금 서로 막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낸 영음은 지금 배 아파, 이거는 환상으로 영음으로 들은 거고요. 그 김봉식 집사님이 거실에 자면서 예수님 이런 것은 지금 실제로 꿈속인지 뭐 해서 지금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겠죠. 지금 그 악한 것, 거미에게 공격받고 있는 거래요.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봉식이는 틈을 보여 그 거미가 틈탄 것이다. 마귀가 틈탄 거래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거미가 공격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란다.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이래요. 봉식이의 영혼은 그렇게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하는 소리까지 들렸잖아요. 그 안에 나로 채움받기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아마 이제 영이 그러겠죠, 영. 혼의 영역에서는 그게 좀 약하고, 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나를 애원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 공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좀비들은 무엇인가요? 공선생님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들렸었죠. 그들은 봉식이를 에워싸고 있는 좀비 같은 영들이니라. 내가 나사렛 성전에 나의 아들 공선생님을 보내었단다. 여기서 큰아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공선생님하고 김봉식 집사님만 주님이 여기서 특별히 큰아들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봉식이를 싸고 있는 악한 것들이 그것을 싫어하지. 공선생님 보내는 것을. 봉식이의 주변을 떠나기 싫은 것이란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의 이긴 자, 어린 양의 신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된 사상으로 무장된 믿음의 위대한 선진 개념이거든요.
2005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그 가르침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들이고 이전에 2차례씩 이번에 74차까지 75차인가요? 마쳤어요. 봉식이 주변을 떠나기 싫은 이유는 공선생님이 와서 빛으로 조명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거예요. 여자 소리는 무엇인가요? 나의 아들 공선생님의 빛을 보고 그들이 불편해하는 것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죠. 빛이 임하려고 하니 그들이 불편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어둠의 영은 소리 질러서 욕을 해서 강하게 쥐 흔들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때려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빛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어둠은 빛으로 물러가는 거지 힘으로 물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USB는 뭔가요? USB는 봉식이다. 아주 비유의 대장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그가 내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인해 나와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연결된 것이지. 컴퓨터에다가 꽂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USB 특징이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가 나에게 꽂혀있지만 나의 것을 담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꽂았는데 정작 그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가져간 거예요. 담으려고 했지만 악한 것들이 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그래서 봉식이의 스타렉스가 나의 동산, 나사렛 동산에 들어오려고 하지만 길이 움푹 패여서 빠진 거죠. 그래서 고생하는 거죠. 주님, 틈새로 들어오는 건 뭔가요? 제대로 된 문, 즉 정식적으로 앞에 있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는 자꾸만 틈새로 들어오려고 한다. 말 그대로 요령 부리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문으로 들어와야 나에게 올 수 있다. 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길이 패여서 다시 빠지게 되는 것이지. 나의 문을 찾기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열어놓은 내가 허락한 문으로 들어오노라. 주님은 이미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정작 본인이 그걸 못 찾고 있대요. 왜 못 찾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것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까만 가면을 쓴 것처럼. 주님, 그것이 뭔가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란다. 봉식이는 지금 영혼이 나를 바라보기 원하고 갈급하지만 영은 지금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의 안에 내려놓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사상들,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영혼만 갈급하다고 또 나에게 나온다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날마다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구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이듯이 나를 만날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먼저 준비되기 원하노라. 본인의 입장이 아닌 내 뜻에 맞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원하노라. 그게 뭔가요? 그것은 봉식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누이 말해왔던 것이다. 모르겠으면 나에게 청하거라. 자,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고 그리고 툭 던져보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떠보는 그런 것들도 주님 고치라고 하셨거든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며 준비시켜 줄 것이니라.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알 자세를 갖추길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을 준비, 마음에 맞는 준비.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말지 이런 마음, 적당히라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세는 주님이 불량하다고 보십니다. 아침 8시 31분 내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당신 사랑을 충전했습니다. 충전이라는 얘기 뭐예요? 방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채워야 됩니다. 무한하신 그 사랑을 제 안에 충전받아 갑니다. 그 사랑이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만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주를 위한 바보로 살게 하소서.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주님께는 바보가 되고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으면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바보 취급받으면 그 사람은 진실로 천국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여, 저의 아랜 소원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함에 힘쓰게 하소서. 당신으로 더 많이 채움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께서 이끌어 주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서 이끌으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모든 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주목하고 의식하고 주님께 집중해야만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가 있죠.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을 찾는 사람은 24시간 중에 5분, 10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만 이끄소서. 그 이끄심에 저는 의지를 들여 따라갈 것입니다. 힘써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영감의 바늘에 제 의지의 실이 따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환상인지 꿈으로 주님께서는 바늘이고 주님이 바늘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영감이 바늘이고 내 의지는 실이 돼서 바늘에다가 실을 꿰면 어떻게 돼요? 바늘 가는 곳으로 실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은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영적인 감각이라면 그 영감에 실이 끼어져 있으면 내 의지는 상관없이 영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이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겠죠. 제 실은 당신의 이끄시는 바늘기에 딱 묶여 있으니 당신만 의지하여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고함과 답답함 막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큰 기쁨이 뭐냐?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다. 안전하고 완벽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영의 기도입니다. 5시 29분 저녁 오후에요. 왜 통로라 하겠느냐? 통로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온전한 내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 내 소유가 되어야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꿈 메시지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양심이라는 기관을 주님과의 소통의 통로로 삼으신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양심. 뭔가 이것이 옳은 거냐, 또는 그런 거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기관을 우리가 사용하죠. 근데 이 양심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그 주님이 소통의 통로 삼는 부분이 좀 다르대요. 지성으로 또 소통의 통로 삼는 경우도 있다는데 저는 아마 양심과 지성이 좀 반반인 것 같은데, 자, 내 소유가 되어야만 내 안에 내 것이 흘러넘친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주님의 것을 흘러보내려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따로 그러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백날 외쳐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소유가 되어야 된대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아무나 주님의 것이 될 수는 없죠.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린 자. 자, 이제 계시입니다. 환상과 해석. 환상은 딸 애녹자매가 담당이에요. 보충 계시. 꿈은 올케인 박집사님이 담당입니다. 숙모의 환상. 이거는 이제 숙모가 바로 박집사님 올케예요. 그러니까 꿈은 본인이 예수님께 기도해서 묵상해서 해석을 받지만 환상은 애녹자매에게 또 의뢰하는 겁니다. 검은 숄더백이 열린 채 있음. 10,000원짜리 두어 장이 그 안에 꽂혀 있음. 주님, 검은 숄더백은 뭔가요? 나라, 그건 너희의 마음이다. 나의 것을 담아야 하는 너희의 마음이다. 그게 왜 열려 있지요? 꿈의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담을 준비를 한 거. 열어놔야지 뭘 채울 수 있잖아요. 원하고 있는 마음이다. 10,000원짜리 돈은 뭔가요? 두어 장 그 안에 담기는 거. 그건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값없이 너희에게 준 것. 그것이 나의 보혈의 능력이다. 내 보혈의 능력, 그 10,000원짜리 지폐로 이제 나의 것을 사서 담아야지. 그러니까 그 숄더백 안에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너희 마음 안을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것도 준비해 주시고 주님의 것을 값없이 취할 수 있도록 대가인 10,000원짜리도 준비해 주시고. 주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너희가 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 이건 죄를 씻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씻으면 깨끗해졌어요. 순수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의로워져야 돼요. 의롭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케 되고 변화돼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게 보혈의 능력이래요. 칭의를 넘어 득의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칭의는 보혈로 씻는 걸 상징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득의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란다. 득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성경 핵심 진리에서는 세 번째 한단 마치고 이신득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을 완전히 확정 짓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나의 보혈의 능력이란다. 주님 어려워요. 마음을 비우거라. 나에게 맡기거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것이다. 지금 이제 3년, 4년 훈련받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척하면 착 알아듣는데 이 당시만 해도 훈련 중이라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가방, 즉 너희 마음 안에 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움받은 자가 장성한 자다. 자, 연단 과정 가운데는 내 안에 있는 오물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깨끗이 비우는 과정이 연단 과정이고요. 다 깨끗이 비워졌으면 이제 그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지금 채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채움받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이 내가 의지 들여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죠. 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보혈은 씻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보혈 그러면 죄를 씻는 능력 이것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것을 채우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 값없는 보혈의 능력이다. 비워지는 것도 채워지는 것도 다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보혈의 능력이에요. 너희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보혈의 능력, 그 10,000원짜리 지폐로 나의 것을 값없이 사서 너희 안에 담는 것이지. 어떠냐? 나의 것을 더욱 구할 의지가 생기지 않느냐? 공짜로 이거 가지고 내 것을 사가 라고 돈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주님이 그냥 주신 거래요. 구하면 주신대요. 너희는 그냥 나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고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에 응답하면 족하다. 이렇게 쉬운 것을. 물론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하면 자꾸 내 자아가 또 환경에 얽매여 있는 나의 육성이 그것을 자꾸 따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광야 동안은 그거 열심히 비워나가고 끊어나가고 지우는 거예요. 밤기도 40일 참회기도 18일째 나의 주여 송축받으옵소서 위대하신 나의 주여 높임받으옵소서 주님을 당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죄들을 멸하시기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꾀를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은 제 마음에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웃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며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스쳤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주님께서 좀 책망을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계시 맞냐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기도에 며칠 동안 빠졌죠. 그런 가운데도 요로결석 같은 그게 있어가지고 병원 또 치료받으면서 막 고통당한 걸 봤죠. 근데 벙어리고 장님이고 기머거리다 보니까 제대로 위로도 못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또 웃으니까 나도 모르게 남편의 마음을 받아서 웃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쳤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목석같이 철저하게는 안 돼요. 근데 스쳐 보내듯이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그것 가지고 주님이 너 왜 스쳤냐라고 책망하시지는 않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에 나오나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거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즉 순간적으로 마음에 분한 마음이 살짝 올라오는 거는 스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한단 통과할 때는 생각도 스치듯이 감정도 스치듯이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죄성에 지배받는 것이 나오는데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 가톨릭의 유명한 책입니다. 몇십권으로 된 거 들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얼른 주님께 고백하며 힘을 얻었다면 능히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네. 뱀의 유혹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면 능히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즉시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명하심을 소홀히 생각하여 웃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명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웃는다고 무슨 큰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주님이 엄명을 하셨어요. 너는 지금 참회의 기간이고 죄수이고 벙어리, 장님, 기머거리로 있어야 된다고. 그 명령 때문에 그것이 준엄한 아주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웃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붙드셔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저녁 준비를 하며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자세예요. 마음을 주님께로 계속 집중하는 거.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훈련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비체험도 해야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사람의 어떤 거에 반응하고 또 남녀 간의 애정, 또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도리 이런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주님을 집중할 때.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이며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그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각적인 기능으로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마귀의 밥이에요. 순간순간 그냥 마귀한테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핑퐁 게임 하듯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죠. 이제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어 주시기를 청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요히 성전에 홀로 엎드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은 각자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당신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모이지만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여자분들은 집안일하고 또 어린 아들을 돌보고 다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식구들이 각자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당신께 나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그들을 또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를 더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 주를 향해 소망하는 소원들을 응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홀로 있으니 중재자로서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중재자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하늘군대 가족 모두가 중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으로 세워주소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뜻을 알 수 있도록 당신께 합한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중재자로서 세움을 받아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기 원하오니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 여기서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뭐가 보여야 돼요. 지금 송 원장님을 중재자로 훈련하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 한단. 이 세 번째 한단이 끝나면 교회 시대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중재자로서 세움을 잇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되냐면 그 하늘 군대 총 10명이거든요. 7명 플러스 사랑의 사도들 어른들 3분. 그래서 10명인데 그들 모두를 중재자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송 원장님은 길을 내는 자,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로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내는 자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 어미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면서 중재자로서 세움받는 훈련을 따라가면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뜻을 세우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시면 당신의 뜻은 무조건 옳습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군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정말로 중재자, 교회 시대 이긴 자처럼 참종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말로만, 마음으로만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죠. 이 말씀이 그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6월 29일 아침 8시 40분 나의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제 마음의 생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께서 온전히 간섭하시어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희주야, 애써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내 사랑을 채워가거라. 세 번째 연단 과정이 주님 안에 갇힌 자, 죄수로서 참여하는 자세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기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나에게 안겨서 기대어라. 그것을 누리거라. 이제는 순간순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하노라. 너에게 나의 사랑이 채워지리라. 그동안은 믿음을 채우고 또 채우고 했다면 이제는 나의 사랑으로 채우고 또 채운다고 생각하여라.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광야 연단 과정은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딱 믿는데 처음부터 온전히 딱 안 믿어져요.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점점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그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할 일이 이제 뭐냐? 바로 사랑으로 채우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즉 비움과 채움, 이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룰 겁니다. 이제는 나를 느끼며 나를 보며 만지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오직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만 나아오노라. 두 사람의 연인의 은밀한 미러를 나누는 것처럼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이 아니더냐. 지금이 그때다. 나로 채워지리라. 너의 비움들이 나로 채워지게 될 때니라. 온전히 깨끗이 어느 정도 비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돼요. 그 가운데서. 네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으니 나를 많이 끌어가거라. 주님의 것을 끌어오래요. 이게 바로 침노입니다. 내가 이끄는 만큼, 즉 나를 끌어가는 만큼 내가 채워지리라. 내 안에서 열려있으니 내가 원할 때마다 받게 될 것이니라. 이제 어느 정도 마치 예전에는 눈치 봐가면서 빌려오는 것 같았다면 지금은 맡겨놓은 걸 찾아오는 것처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한 겁니다. 너를 비운다고 내가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다. 비움의 때가 있고 채움의 때가 필요하고 채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이 비워놨다고 단번에 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성경의 신비를 정리하신 공영보 선생님은 비움과 채움이 거의 많이 동시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시대 이긴 자와 익은 열매는 사실은 두 가지. 이긴 자는 비우는 과정이고요. 익은 열매는 이긴 자 상태에서 채우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거의 동시에 됐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300페이지 넘어서 보면 가나안 정복, 즉 여호수아 안수, 아볼론과의 싸움, 세 번째 당 막바지에 공수nem이 이제 그 끝나자마자 익은 열매로서 채워졌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까지 가서 채워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조금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앞에서 색다른 경험 얘기했죠.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아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꿈으로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았다면 이제 꿈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아지고 풍성한 주님의 뜻을 알아왔고요. 또 하나는 주님으로 채워짐으로써 큰 황홀경, 어떤 놀라운 어떤 기쁨과 감동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늘 나로 채울 기쁨을 가지고 나오너라. 오늘부터 그때니라. 오늘부터 그때니라. 이제 채워질 것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맞다. 내 마음에 무언가 모를 황홀한 기쁨의 떨림이 그것을 증명하노라. 내가 약속한 것처럼 기도의 시간이 내게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행복할 것이다. 내가 나로 충만해질수록 더 행복할 것이다. 우리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고 또 사모하며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더욱 나와 하나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도 기쁘구나. 너를 비우는 시간 또한 나를 바라보며 잘 견뎌왔구나. 나를 더 바라며 잘 왔구나. 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거라. 그래, 그 마음이 맞다. 설레고 수줍은 그 마음이 맞다. 이게 뭐겠어요? 신랑을 이제 맞이하게 될 예비 신부의 마음이죠. 이상할 것 없다.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자녀로서
아비의 사랑을 받아기보다, 즉 우리의 신분이요, 처음엔 종이었어요. 종에서 어느 정도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자녀로 태어납니다. 자녀로서 성장하다가 또 준비가 되면 이제 신부로서 단장되는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 자녀, 신부, 이게 코스입니다. 영적 성장의 코스. 나의 신부될 자로서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감미로운 황홀함으로 작용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황홀경이라는 것이다. 엑시타스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인 것이지, 물론 나 역시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부를 사랑하시거든요. 10시 46분 영감으로 알게 해주신 것. 침묵 가운데 고요함으로 내 안에 떠다니는 돼지들을 볼 수 있음. 지금 6월 20 며칠이잖아요. 6월 3일에 지금 여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책자로 만들어진 거에서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내용을 다 담지 않았습니다. 6월 3일에 꿈이 또 하나 있고 해석이 있는데,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느 그 암벽 같은 절벽에 돼지들이 푹푹 박혀 있어요. 큰 어미 돼지들이. 그 돼지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아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집들이 연단받으면서 정결케 되면서 이제는 나중에 정욕계에 박혀있던 이 돼지 아집들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큰 돼지들은, 다 장성한 돼지들은 박혀 있었는데 애기 돼지들, 아직 자라지 않은 돼지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다른 꿈에는 또 무슨 말이냐면, 돼지는 아집성인데 너희 안에 있는 죄성, 7종 죄성, 교만성, 태만성, 음란성, 아집성, 포악성, 질투성, 거짓성, 이 7가지 중에 마지막까지 남는 게 돼지예요. 아집성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 겸손해지고 포악이 온유해지고 이렇게 다 되는데, 나 중심적인 것은 마지막까지도 그 어떤 잔재가 있어요. 네, 겸손한 것 같은데도 마지막에 좀 고집부리는 그런 좀 성장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돼지들이 내 안에 떠다니는 돼지들,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높이 성장하고 세 번째 연단 들어올 정도 되면 큰 돼지들은, 정욕에 박혀있던 돼지들은 떠내려 보냈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그런 강물로. 그런데 작은 돼지들은 그 물에 그냥 둥둥 떠가지고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된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고요함에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돼지와 같은 아집성이 남아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힘이 없는 돼지인데, 그러나 이걸 방치하면 또다시 자랄 수 있고 아집으로 작동할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시어머님 마귀가 주는 공격도 분별이 되고, 남편이 거치고 사나운 환경도 알아지고, 신우인 세상을 보게 하는 것도 알게 됨. 6월 23일 이사 파마머리 신우꿈을 참고하시면, 이제 이 신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정욕을 부추기는, 죄성과 함께 발동시키는 어떤 존재 같은 거예요. 실제로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부추기는 존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세밀하게 분별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이제 영감이 많이 열리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마귀가 뭘 원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구나, 이거를 더 세밀하게 알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허락된 시험을 살펴봅니다. 거치고 사나운 환경, 첫 번째, 남편이 아팠던 거, 요로 결석으로 통증이 와서 응급실로 가는 상황과, 고통스러워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죄수로서 침묵기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애정을 억누르며 매정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렇잖아요. 차라리 안 보면 괜찮아요.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침묵하라 그러면 할 수 있죠. 소식도 딱 끊어버리면. 그런데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근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또 표정도 위로도 할 수 없어요. 평소에 죄를 안 짓기 위해 화가 나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달랐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깨닫게 하시려고. 내 안에 얼마나 이 애정이라고 하는 정욕적인 것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거를 내려놔야, 끊어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도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주님께서 인정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정, 오욕, 네 가지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이성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애정은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욕, 육체에 살아가기 위한, 육체를 위한 본능과 같은 오욕, 식욕, 성욕, 명예욕, 물욕, 수면욕, 이 5가지는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발휘하고 싶은데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비하면 이렇게 인정을 매몰차게 못 본 척 냉정하게 자기 부인해야 되죠. 그런 상황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차라리 쉽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때맞춰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치고 사는 환경. 두 번째는 아빠의 칠순생신이었어요. 오늘은 아빠의 칠순생신인데 부모님 댁에서 식사하기로 했다가 나는 참회 기간 동안 가족들과 식사도 함께 하면 안 돼요. 혼자서 독방에 갇힌 것처럼 방에서 자신 혼자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남들 보면 무슨 쇼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해 보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 안 가기로 했었는데 아빠가 일 마치시고 우리 집 옆에 있는 하우스에 오시는 바람에 거기서 좀 일하시고 같이 기도하러 가시겠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모여서 식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빠 칠순이니까 축하드려요 막 하면서 박수를 치든 케이크를 자르든 뭘 하는 게 당연하죠. 자식으로서.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언제라도 가슴이 잠겨져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애쓰신 거 고맙고 제대로 갚아드리지 못해서 항상 딸을 위해 희생하신 그 마음이 고맙고 죄송해서 이 글을 기록하는 지금도 가슴이 저미고 눈물이 흐른다. 네. 인간적인 애정은 눈꽃만큼도 없다. 나중에 이제 그런 칭송을 주님께 받게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엄마 아빠에 대한 죄송한 마음, 혈육 간의 애정 이런 것들이 발동하는 거죠. 저녁에 오시면 축하해드려야 할 자리를 피해 방에 있어야 되는 상황. 집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저녁 식사를 같이 다른 식구들하고 하게 되는데 본인은 피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니까. 차라리 안 오시면 나은데. 네. 그 상황이 내 마음에는 또 한 번의 큰 고통. 이 점여오는 애정의 마음을 누르고 주님보다 부모님에게 향해 있는 감정을 두고 고통해야 한다. 주님보다 부모님을 향하는 마음, 애정의 마음.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건 뭐, 그냥 칠순잔치 뭐,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인데,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이게 보편적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런 상황들. 이 정도야 뭐, 라고 내가 마음대로 선을 그으면 주님의 말씀을 넉넉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다. 내 안에 끊어내야 할 애정인 음란을 보고 알게 하시려고. 음란.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성적인 것만 음란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음란이에요. 주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음란이에요. 자, 두 번째로 거치고 사는 환경 다음에 세상. 첫 번째, 신의 세상. 이거는 그 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오늘따라 내 머리 모양이 엄청 거슬림,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머리숱이 적은 상황이라서 항상 콤플렉스. 네, 저도 뒤에 머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촬영할 때 뒤를 보이게 되면 뭐 이렇게 뿌리는 거라도 뿌려서 좀 꺼멓게 가르기는데 사람마다 다 콤플렉스가 있죠. 흰머리도 많이 생겨서 염색을 해왔는데 참회기도 시작하면서 염색도 못하니 계속 머리가 신경 쓰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임재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면 계속 머리에 생각이 집중됨. 아, 내 안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지는 모습. 뭐 혼자서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뭐 머리를 신경 쓰겠어요. 뭐 얼굴에 낀 거를 신경 쓰겠어요. 사람들이 시선이 계속 이제 있으니까 자꾸 머리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신경 쓰임. 그래서 처음에 이 기도 모임 시작할 때 주님이 너는 눈으로 범하는 죄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쪽 눈이 실명에 가까운 위험을 당할 정도로 있고요. 네.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너는 더 이상 눈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오늘은 이것이 더 정리된 제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주님께서 꿈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토대로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법칙, 죄의 법칙. 기회만 주어지면 정욕이 발동하고 죄성이 발동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경험적으로. 11시 52분 영감으로 알게 하신 것. 여기 빨간색인 건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지성. 성령님이 아닌 내 의지로. 여기서 내 의지는 성령님께 조명받지 못한 지식.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알게 하신 그게 아니라 내 의지, 내 뜻으로 지성에 채우는 것은 사상이 된다.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 또 어떤 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학식을 넓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것에 열심을 내요. 예를 들어 우주에 관심이 있어 우주 공부를 막 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 사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우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다? 그거는 내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자신이 뭘 공부하거나 배우면서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러면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쌓는 것은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그 쌓은 지식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곧 지혜가 된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지혜가 된다. 우리는 보통 이제 지식은 어떤 기본적인 것이고 지혜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적용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지식은 곧 죽은 믿음, 생명력 잊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굳어지면 사상이 되는 거. 이 고차가 된 사상이라는 걸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분, 믿음이란 이런 거, 영적 성장이란 이런 거. 뭐 그게 정확하고 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잘 됐다면 상관없죠. 근데 많은 경우는 잘못된 것들이 섞여 있게 마련이에요. 곧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됨. 우상에게 재물을 주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과 의자를 엎고 하신 거, 성전 정화 사건 있죠.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지성에 쌓아놓은 사상, 우상의 재물들을 엎어버리신 것을 상징함.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심령의 정화를 말씀하신 거긴 했는데 지성에 쌓아놓은 사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즉 다시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 안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령의 조명받지 못한 인본적인 것들을 쌓아놓은 것을 다 엎어버리신 겁니다. 지성이 바른 빛된 말씀, 즉 주님께로 온 것으로부터 쌓아져야 채워져야 마귀를 대적하는 검이 된다. 금색 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의지로 하게 되면 그냥 하얀 검에 머물 뿐이죠. 능력이 없습니다. 양심, 성령께서 나와 소통하시는 통로. 양심은 즉 영감, 성령의 이끄심,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검을 들어야 능력이 됨. 영감이 검을 들어야 능력이 된대요. 내 의지로 그 검을 든다고 능력이 되지 않는데요. 좀 어려우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능력이 된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정리했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거잖아요. 근데 그 행함이라는 거는 단순히 행동으로 옮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독자를 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한 것, 그것이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빼앗은 거죠. 그게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넘쳐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 내가 제일 아끼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걸 바친다.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그게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하나님께 선물처럼 드리려고 했지만 그거는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성령의 이끄심 없이 내 의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즉 성령님과 밀접한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믿음 강조했지만 믿음이란
그래서 성령을 믿음의 실체다라고 계시책자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성령님과 연결된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비우게 하시고, 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게 믿음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없으며, 마귀가 우리의 능력 없음을 더 잘 알고 조롱하게 된다. 마귀가 끌끌끌 혀를 차면서 가서 쭈그러져 자라 이러면서 조롱했던 거, 주님께 버림받아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조롱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 즉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밥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것은 정신, 혼이 주관의 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성막도표에 지성, 양심, 의지를 상징하는 세 개의 기관이 있잖아요. 떡상, 일곱 등대, 분향단. 이걸 지금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정리한 거예요. 이 지성, 사상과 또 양심,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의지인 분향단으로 결과적으로 갑니다. 이 두 가지가 역사에서 의지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님이 빠지면 아무 쓸모 없어요. 성령님 없이 하면 다 그 하얀 것밖에 안 돼요. 뭔가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죄성이나 마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게 구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해야 된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뜻을 성령님께 맞추는 게 의지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의지.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심리에서는 자기 옷을 빠는 비결, 어린 양의 피, 맑은 물이신 성령, 그리고 거치고 사는 환경, 그리고 빛의 말씀, 빛에 대한 말씀, 마지막이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순종하는 자유의지. 앞에 순종하는 자유의지 앞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어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끄심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의지가 돼요. 근데 저도 극복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건 내 의지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와 극기와 고행을 통해서 거룩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쉬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12시 4분, 침묵이 아니면 빠르게 이 일들, 빠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마귀가 방해한다. 마귀는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틈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범죄하고 눈빛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뜻과 어긋났을 때 그 틈을 잽싸게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침묵해요. 근데 여기서 침묵은 단순히 말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침묵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생각하고 감정에서 뭔가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표정으로 다 나타나고 말로 다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하 지금 음란에 잡혀있구나, 아하 지금 뭔가 질투심에 사로잡혀있구나, 이걸 알면서 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해야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입의 혀, 그래서 말의 권세라는 게 있잖아요. 입술의 복록이라는 표현도 있고, 입의 혀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구가 되는 입,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든가 이런 거. 근데 마귀의 도구, 참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이런 혀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것이 입술의 권세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의의 병기로 쓰는 게 아니라 죄의 병기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 침묵한다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 다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성령께서 뭐라고 원하시는지 영감으로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게 없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한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함. 그게 마귀의 속성. 이렇게 알아지는 이유는 지각이 더 열려서,
40일 참회기도 19일째. 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자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중재자의 사명을 제 마음에 담고 이렇게 주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렸습니다. 저희 뜻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희 능력자시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너희 부모님을 위해 중재를 올리거라.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부모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거의 세우다시피 한 아주 교회 중진들이시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 고차가 된 사상, 어떤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중재자로서 대신 구하라는 겁니다. 주여 그동안 주께서 기뻐하시면 복되다 하셨는데 왜 고집스러운 마음이라 하시나이까. 부모님에게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를 묶고 있는 나를 향하지 못하는 고집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얘기했는데 그 약하다고 한 게 뭐냐. 너희를 묶고 있는 나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고집.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내 뜻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상으로 그건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럴 뿐이 아니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네모난 하나님, 세모난 하나님, 동그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러고서 자기의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애통함으로 그것이 풀어지도록 하여라.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소서. 3일 동안 기도하여라. 보지 않느냐. 엄마가 기도하시는데 이제 이거 엄마가 고백했나 봐요. 주님을 향해 마음이 올라가는 듯 했는데 멈춰진 것 같다. 기도가 상당 안 된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나를 향해 날아오르고 싶지만 그 고집이 붙들고 있다. 고집이 의인화돼서 뒤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끌어당겨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고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뜻 따라 선포한 겁니다. 그 고집이 영혼들을 답답하게 한단다. 나에게 더 나아오고 싶으나 가로막고 있노라. 고집, 아집, 그 돼지들 얘기 앞에 있었죠. 마지막까지 남는 게 아집이에요. 나 중심적인 생각, 사상들. 그들이 나에게 날아올 수 있도록 자유함이 필요하단다. 단단히 묶여있는 너 고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자, 이런 선포는 주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선포한다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는 게 중요해요. 주여 그동안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셔서 당신의 보혈 속에 잠기게 하소서. 답답한 심령이 당신의 보혈로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심령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즉 고집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애통하며 나올 수 있도록 당신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모든 것을 주께 씻음받고 새롭게 지음을 날마다 받으며 갈 수 있게 하소서.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날마다 지금 2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한 번 마음 먹는다고 계속되지 않아요. 다시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뜻으로 나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고 이게 날마다 만나를 먹는 거죠. 주께 청합니다. 당신께서 귀히 여기시는 아들, 딸 부모님이에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보며 흡족한 기쁨을 누리심이 합당한 은총이라 여겨집니다. 계속 이 중재자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흡족한 기쁨을 누리시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처세술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예요. 11시 25분에 중재자, 나의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